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능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마음밭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복음의 큰 빚을 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는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었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정착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없는 인생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지난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고 자선가였던 억만장자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이 남가주에 있는 자기 럭셔리 콘도 25층에서 뛰어내려 자살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빌 클린턴, 빌 게이츠, 워런 버핏과도 절친한 사이로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하고 유명 인사로 살아갔지만 결국 우울증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듣습니다. 그 뉴스를 읽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만을 소망하면서 살았더라면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목숨을 포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실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결국은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종착점을 뒤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다시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또 각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Now, brothers and sisters,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동일한 복음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복음을 다시금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교회에게 의탁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통틀어서 모든 내용들 다 알고 또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만일 저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의 노고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복음을 다시금 그들에게 전달했고 그들의 마음에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금 또 제시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고린도 지역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전개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란 없다라는 부활을 부인하는 가르침들이 성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래전 고린도 도시를 방문했을 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이후로 복음의 진실성과 그 순수성을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께로 받은 복음을 다시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그가 그리스도께로 받은 복음을 제시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과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무덤에 묻히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을 창시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를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치 변증가와 같은 입장에서 복음의 진실성과 또 성경에서 나타난 그 복음의 그 내용들과 또 역사성과 부활의 증인들까지 그가 제시함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결코 거짓되거나 허황된 얘기가 아니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실성과 복음의 능력을 변증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제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자기 개인적으로 가져온 그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정 못 믿겠으면 바울을 보고라도 복음의 진실성과 그 능력을 믿으라는 얘기죠. 8절부터 보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알던 사람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리새파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잔해하려고 앞장섰던 그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해하려 했고 교회를 잔해하려 했던 우두머리를 교회의 사도 중 한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 한 사람이 경험한 변화만 보아도 복음의 진실성과 그 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삶이 뒤바뀐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선 자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자체로서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거기에다 사도의 직분까지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영예를 얻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으면 사도 바울은 10절 한 구절에 거듭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그 중요성과 소중함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동일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바가 있지만 또다시 상기시킴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간직하기를 바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지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매주 준비하곤 하지만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 옵니다. 복음은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동일한 복음이 왜 전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오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의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복음의 소중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도전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 가져야 할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알리기에 힘썼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모든 일과 사역의 중심에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미 복음을 받아 알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복음을 다시 상기시켰던 것이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거듭 말하고 다시금 전파했던 것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이 복음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지에 대한 기회와 방법에 대한 기도와 물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은 규모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모임이 단순히 즐겁고 기억에 남는 어떤 VBS가 아니라 이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배단위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사역들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을까를 많이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을 나누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저희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누는 일에 더 힘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닫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복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작년 겨울에 임병철 선교사님 저에게 오셔서 그런 간증해 주셨습니다. 1989년에 몽골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만 해도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몽고 마을 어디를 가도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몽골 정부에서 더 이상 종교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보고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몇 년 전부터요 정부로부터 강한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부터 추방된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을 또 닫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 지금 한국에 잠시 대피하고 계시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오영금 선교사님 내일을 비롯하여 또 이지영 선교사님 부부, 김만호 선교사님 부부 모두가 아직 항공편이 막혀서 선교지를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문이란 하나님께서 여실 때가 있고 또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허락할 때가 있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음을 나누기에 힘쓰십시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절망 가운데 살아갔을 우리의 인생을 천국을 향한 인생으로 뒤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 변화의 역사,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회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실 때에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선조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교사들과 목사님들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냥 혼자만 간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변화와 또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간증하며 선포하게 도와주시옵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배단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항상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하고 또한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